남은 6개월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축복 안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폴란드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오래전 일이에요. 손이 짧고 굵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하려고 하냐면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합니다. 원래 손가락이 길어야 되죠. 그런데 그 손이 짧고 굵은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는 건 건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아주 무명인 시절 미국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스탠포드를 다니고 있는 두 학생이 있었는데 학비를 낼 돈이 없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그 피아니스트, 폴란드에서 온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청빙해서 음악회를 열자. 그래서 거기서 남은 수입을 가지고 등록금을 내자라고 해서 두 남학생이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 그 사람, 페데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페데레프스키 찾아가서 우리 사정 얘기를 하고 연주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개런티를 얼마 주기로 했냐면 $2,000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연주가 시작되고 끝났어요. 근데 거둬들은 수익금이 $2,000가 안 돼. 1,600불 손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 연주자의 개런티도 줄 수 없는. 그랬더니 이 페데레프스키가 말합니다. 됐다고. 1,600불 내놓으면서 계약서 쓰면서 우리가 400불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가져가라고. 이 돈 가지고 이 행사 준비 아니라고 들어간 비용 그 돈 다 처리하고, 그리고 만약에 남은 돈 있거든 두 사람이 10%씩 다 나가시라고. 그리고 또 남으면 나머지를 나를 타워.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20년 이후에 1914년도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1914년도에 세계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1915년에 폴란드가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이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 라고 선언하면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하니까 이 피아니스트였었던 이 사람 페데르프스키가 윌슨 대통령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자유를 찾게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폴란드가 드디어 자유를 얻습니다. 1918년도에 자유를 얻게 되고 1919년도에 페데르프스키가 폴란드의 최초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던 사람이 수상이 됐어요. 그런데 전쟁의 폐해 속에서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정치적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쟁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수상의직을 못해야 되겠다라고 전국에 전 나라에 도에도 먹을 걸 달라고 이 곡식을 달라고 하는데 식량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자락에 있는 그 시점에 미국에서 원조가 왔습니다. 미 연방에 식량을 주는 그 국장의 이름으로 200만 톤이라고 하는 식량이 폴란드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감 잡으셨죠? 27년 전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이 들어있습니다. 페데르프스키 수상이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을 때 200만 톤이라는 식량을 원주해준 그 27년 전의 일이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두 젊은이가 등록금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2,000불의 계약서를 했지만 2,000불이 계약이 안 돼서 그냥 다 주었던 일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 중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었던 그 당시의 식량국장이 바로 후보라고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눈에 띄는 것 같지 않지만은 어느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결실을 맺을 겁니다.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 6개월 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겹게 살았을까.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어렵게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너의 6개월의 삶은 내가 기억하고 있으리라. 장미옥 교회 성도들이 심어놓은 6개월 동안에 심어놓은 아름다운 씨앗은 언젠가 열매가 맺을 것이고, 오늘 그걸 희망을 주고 오늘 확신을 주는 날에 맥주 감사절이 될 줄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건면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오. 6개월 동안 참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인사 안 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시죠. 너무 보기 좋아 그렇게 인사하니까. 다시 한번, 자, 6개월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할 겁니다. 시작. 제가 이 설교는 2009년도 7월 첫째 주 설교입니다. 당시에도 이 예화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예화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예화만은 내가 인용해야 되겠다 써서, 혹시 이 예화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7월 첫째 주 사용했던 본문과 제목인데 예화까지 사용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결과를 정리할까라고 하는데, 이 100배로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이 작년 11월 달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떠났습니다. 100배의 비결이다.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장미용 교회 100배로 받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줄 줄 믿습니다. 귀를 쫑긋 대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서울 기억나시죠? 들려오면 된다. 내 말씀이 되고 내 축복이 되려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결실을 얻으려면 자꾸 깨달아집니다. 옛날에는 그냥 지나갔던 멘트인데 이상하게 되려니까 자꾸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깨달아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자꾸 들려오기를 바라고 자꾸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100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100배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더라고요. 구약에 2번, 신약에 1번. 그래서 그 100배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100배라는 단어, 원래 한국말로 봤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단어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이게 100배라는 단어가 나와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오늘 그 설교의 재료를 삼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삭의 100배는 반드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권해주시오. 이삭의 100배는 반드시 받읍시다. 밑에 작은 것이 이제 그 이삭의 100배 핵심이에요. 읽어볼까요? 굴욕적이고 극한 환경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뎌 이겨라. 이건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100배의 이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굴욕적이고 극한적인 상경이 빠졌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내는 거.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100배라는 말은 꼭 1, 2, 3, 4, 5, 6, 7, 8, 100이라는 의미보다는 많이 주신다, 완벽하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말씀만 머릿속에 다시 한번,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이 설교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젊은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2030 세대가 너무 떠올랐어요. 직장 가서 어디가 있는데 이게 너무 환경이 안 좋아, 너무 힘들어, 마음고생, 몸고생, 막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구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강하게 왔던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자, 굴욕적이고 극한 환경, 이 굴욕적이고 극한 환경은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 아버지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로 그 사람들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아셨죠? 자, 요거 전체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의 100배는 반드시 받읍시다. 굴욕적이고 극한 환경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뎌 이겨라. 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어른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잖아요. 처음에는 내 환경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부딪히고. 나이가 들면은 또 이게 그러려냐고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내가 내 나이에 내가 이까짓 걸 해 이러면서 또 뛰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 이게 더 심각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이고 안 좋은 감정이다 보니까 휙 튀겨나가면, 내가 젊은 패기가 있으니까 여기만 직장이야? 뭐 셀러리맨들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이 왼쪽 호주머니에 뭘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삭의 100배는 뭐냐? 아브람 아버지 시대 때의 블레셋 땅, 남의 땅이에요. 블레셋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 가나안 땅이란 블레셋 땅에 거주하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이삭이, 야, 나 이거 이 땅 말고 저 좋은 이집트 땅으로 갈까? 왜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의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일강을 끼고 물이 많다 보니까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좋은 옥토들을 갖다가 주변에 주어서 농사 짓는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땅은요, 그런 큰 강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실망한 게 뭐냐면 요단강이 실망스러웠어요. 왜 실망스러웠냐면은, 자, 가이드가 여기 이제 자기가 그 관광차 타고 지나가는데 가이드가 말했죠. 자, 여러분들 요단강 지나갑니다. 근데 없어져 버렸어. 뭐야? 앞에서 분명히 자, 요단강 지나갑니다. 근데 차가 지나갔는데 요단강이 지나갔다는 거야, 이게. 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요단강이 지나갑니다 하는 사이 요단강이 지나갔어요. 그런 강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그러니까 비는 오지 않지, 물은 없지, 농사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 그 범람한 물이 농사를 지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합니다. 이 땅 살지 말고 이집트로 가야 되겠다. 뭐 굶어 죽겠는데 다. 그때 하나님 나타납니다. 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네가 이 땅에 살면 내가 축복 줄게. 너 환경 힘들지? 또 이삭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넘보고 있는 거야. 아내를 뺏어가려 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삭은 당시에 아내를 뺏겼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죠. 아브람 아버지도 아내를 뺏길 뻔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 이 환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권력의 금해로 내 아내를 뺏어가? 먹고 살기 힘들어? 이것만큼 정말 굴욕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아내를 권력으로 뺏어간다는데 그게 얼마나 정말 굴욕적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이집트가 좋다고 내려가지 마라. 애굽이 좋다고 절대, 이집트라는 말이 애굽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견뎠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지 말아가냐? 네가 만약에 이집트로 내려가서 농사 잘 되면 네가 잘 됐다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로 내려간다는 것은 다시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교회 다니다가 장미옥교회 다니다가 여기가 힘들어 다른 교회로 기웃기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어느 교회 가든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에게요. 세상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 시작. 우리 교회가 최고야. 시작. 몰라서 그래. 몰라서 가봐. 한 4, 5년 있어봐. 또 뭐 이런 거 다 보여. 그 얘기입니다. 너 여기 살기 힘들다고 애굽 내려가지 마라. 그건 예수 잘 믿다가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말씀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버텼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농사를 지켰습니다. 10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뭄 들고 기근 들은 그 해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를 주셨다.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20장 12절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좋지 않은 환경, 이런 굴욕적인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텼더니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보다 훨씬 많이 줬다는 거,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2023년 7월부터 맥주 감사를 드리면 또 하나님은 말씀 붙들고 버티는 사람에게, 견디는 사람에게 그 해에 2023년에 기적을 주셔서 100배나 많게 하실 줄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이 이삭의 100배는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있다가 받는 이 100배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창대하게, 왕성하게 거부를 만드셨다. 거부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큰 부자라는 말이에요. 창대하다는 말은 놀랄 만큼 뛰어내졌다는 얘기예요. 저 집은 구멍가게 하더니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해졌네? 창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저 집안 별것도 아닌 것 같더니 맨날 어디 가서는 어릴 때 보면 남의 집 얻어다 먹이고 옷 다 떨어진 거 기어 입고 양말 귀엽던 그 집안인데 어느 순간 가봤더니 저 집안이 20년 지나고 나니까 우와, 놀라봤네. 놀라봐. 이삭이 올 때는 양들 끌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이 그렇게 기웃기도 다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견뎠더니 그의 농사지게 다니 놀랄 만큼 그 집안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장미영교회 가족들이 지금보다도 100배나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왕성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참 히브리어의 단어가 재밌는 단어더라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잘 된다는 거야. 이게 걸음을 걷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걸음은 걸음을수록 이 걸음 속에 점점 잘 되는 거예요. 나이를 한 살 먹으면 먹을수록 잘 되는 거예요. 세월이 하면 할수록 자꾸 가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요, 야, 저 집안은 이상하다. 세월이 가기만 하면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오네, 인재가 나오네. 여러분의 집안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 한번 해요. 가면 갈수록 잘 되세요. 시간이 가면 걸으면 걸을수록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받은 100배였어요. 마지막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면 몽땅 축복 받으세요. 야, 물질 축복하면 다시 물질 축복 몽땅 받으세요. 우리 여기 젊은 세대 2030 세대들 물질 축복 몽땅 받아요. 인생을 삶을 살수록 잘 되기를 바라요.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 받은 100배입니다. 꼭 받으세요. 이 맥주 감사절 기점으로 주신답니다.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환경, 이건 힘든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삭의 100배를 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이 오늘 잘 들려져서 마음에 새겨지시 바랍니다. 두 번째 100배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100배는 지혜롭게 선한 축복으로 만듭시다. 한 번 더 시작. 다윗의 100배는 지혜롭게 선한 축복으로 만듭시다. 뭔가 좀 약간 이상하죠, 표현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만사형통, 승승장구할 때 찾아오는 교만은 신중하게 극복해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죠. 다윗의 시작. 다윗의 100배는 지혜롭게 선한 축복으로 만듭시다. 만사형통, 승승장구할 때 찾아오는 교만은 신중하게 극복하라. 다윗이 잘 나갔습니다. 인생이 주변 국가 다 정복하고요, 그 주변에서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로 등장을 했어요. 인생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인생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탄. 그런 다윗, 왕국을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는 그때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충동질합니다.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느니라. 충동질합니다. 뭐라고 충동질하면은, 다윗아, 네가 엄청난 왕이잖아. 너 따르는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알아보고 싶잖아. 너 군사력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잖아. 한번 알아봐. 이걸 충동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으쓱해가지고, 맞아, 나 그냥 정신없이 싸움만 했네. 하나님이 도와준 건데 마치 자기가 싸운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사탄의 충동질을 받아가지고, 야, 우리 나라에 나를 따르는 군대가 몇 명이냐? 라고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요압이 이때 깨어 있었어요. 이게 이상하다. 우리 왕이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전쟁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거 붙들고 하나님만 이겼던 거,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잡았던 왕이었는데 이상하다. 왜 군사력을 말할까? 왜 돈 자랑할까? 왜 힘 자랑할까? 왜 출세한 거 자랑할까? 왜 명예 자랑할까? 이게 뭐지? 요압이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사탄의 충동질을 느끼고 있는 다윗을 딱 막아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쓴 단어가 100배란 단어를 씁니다. 자, 역대상 21장 3절과 4절인데 읽어볼까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중략하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100배란 말은 지금 우리 군대가 있는데 그거보다 100배나 많은 군대가 나는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자꾸 군사력 가지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사람 숫자 가지고 얘기합니까? 왜 자꾸 교만해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왕을 섬기는 장수로서 내 마음 먹기는 지금보다 100배나 많기를 원하는 마음 나도 있습니다. 그러니 죄짓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초심을 잡으십시오. 왕이시여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말 안 들어요. 재촉했다니 빨리 가! 이 교만이 끝이 올리니까 누구도 제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숫자를 세는데 레위 숫자는 빼버립니다. 숫자를 줄여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 괘씸한 왕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징계하기 시작해요. 그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 교만해질 때도 교만해진 잘난치 않은 당신에게 하나님 벌을 내릴 건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3년간 기근을 당할 거냐, 3개월 동안 전쟁에 비해서 쫓겨다닐 거냐,
3일 동안 전염병에 시달리거나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10년 이상을 20대 때 사우랑이 쫓겨다녔던 그 세월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나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직접 벌을 받겠습니다 해서 3일간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죽은 인원이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 숫자 자랑하고 군사력 자랑하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7만 명이 죽었어요. 이걸 보고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사람 숫자 자랑했더니 하나님이 사람 수를 쳐버리는구나. 7만 명을 3일 만에 죽여버리신구나. 이를 어쩌면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에요. 그 밭에 가서 천사가 서 있는데 거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리우나가 그 밭을 돈을 주고 사고 거기다가 회개를 담은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오르난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였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산이 여러분 보시죠? 모리아 산이라고 합니다. 그 모리아 산,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거기다가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윗에게 주신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건 상당히 신중하셔서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다윗에게 주신 100배도 받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해 주시오. 다윗의 100배선 신중하게 받읍시다. 여기서 완전히 인생 패망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걸 잘 풀어왔습니다. 회개로 풀어왔습니다. 예배로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의 때까지 그 자기의 선전 아브람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제단의 축복을 잡아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은 솔로몬에까지 연결시켜서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킨 축복이 100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우리 장미용교회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회개하여 주님의 제단을 만들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회개의 제단을 쌓고 마음을 열으셔서 다윗이 받았던 이 100배의 축복으로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실수였던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인상 좀 펴시죠. 시작. 나 이거 설교하려고 했더니 인상이 막 이래가지고 설교 못할 것 같아. 자, 옆 사람 다시 부탁 한번, 인상 좀 펴시죠. 그래 이렇게 좀 해주면 설교하기 얼마나 편해. 이러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설교하면 나 한 번만 더 해. 인상 좀 펴시죠. 아까 전에 인상 쓰고 있었던 것이 지금 환하게 밝은 것처럼 6월 달까지 있었던 인생이 7월 달부터는 환하게 바뀌어질지어다. 이게 다윗이 가졌었던 거예요. 7만 명 인구 자랑하다가 7만 명을 3일 만에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100배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100배 주인공이 됩시다. 밑에도 읽어볼까요? 100배의 축복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불로소득, 일확천금은 꿈꾸지 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100배 주인공이 됩시다. 100배의 축복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불로소득, 일확천금은 꿈꾸지 마라.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사람들은 왜 망하느냐면 자꾸 일확천금을 꿈꿔요. 한 큐에 깨어나간단 말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자꾸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앞에 부분을 보면 부자 청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십계명 얘기하면 저 그거 십계명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가만히 보고 돈 있는 청년이야. 그러면 네 재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줘라.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속담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할 때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속담을 썼은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천국에 갑니까? 했더니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하여튼 잘났대. 베드로는 나는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요. 그래 잘했어. 네가 버리면 이 땅에서 부모나 뭐 여러 가지를 다 아까 읽으셨죠? 버리면 100배를 받을 수 있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인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100배는 우선 버리는 겁니다. 욕망을 버립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립니다. 내 개인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걸 버립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는데 100배로 갚아주죠. 제가 늘 잘 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가 버리는 것 같은데, 내가 내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축복 한번 하시려. 하나님이 당신에게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박해도 온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복을 받을 때까지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나 그 힘든 일을 잘 견디면 내가 100배로 갚아준다. 잘 참으십시다. 교회 오면 무조건 만사형통 같지 않은데 안 그래요? 자꾸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견디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특징이 다릅니다. 박해를 겸해서 받는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가의 축복, 환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잘 이긴 자에게, 내 욕망을 버리고 내 이기심을 버린 자에게. 그래서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읽어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 때까지 우리 할 일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 순수한 땀인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박해도 받는 겁니다. 절대로 불안당이 되지 마십시오.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려. 불안당 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 불안당 되지 마십시다. 교회 와서 막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어려움도 견뎌야 돼. 내 것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되는 겁니다. 자꾸 100배만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100배 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된다. 애써야 돼. 힘써야 돼. 고생해봐야 돼. 고생할 때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뿌리면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십니다. 2023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 뿌리면 굳은다 원리를 붙들고 굴욕적이고 극한 환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견뎌 있김으로써 이삭의 100배는
반드시 받으십시오. 제 바람을 마음에서 이 세계 100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6개월 동안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100배의 축복은 핍박을 겸하여 받습니다. 불로소득 유락천금 꿈꾸지 말고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100배 주인공이 됩시다. 맥주감사절 이후 7월에는 2명이 3명 만들고 이 세대가 3세대가 되고 2030 세대가 신학의 주역이 되는 100배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